우리나라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전히 권력 다툼을 하는 저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민수기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225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 안에 기운 절망
산후 며느리가 억지로 추석 때 가기 싫은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 집에 가서 억지로 자고 차례를 지내고 올 때에 부랴부랴 도망가듯이 오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음식을 챙겨주시고 싸주시는데 며느리 보기에도 신통치 않고 자기 입맛에도 별로 맞지 않는 음식을 하나큼 싸두셨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며느리가 갖고 가봐야 냉장고도 비집고 입에도 안 맞고 냄새가 난다고 휴게소 쓰레기통에다가 통째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그 음식 안에 네 큰애 대학 학자금 넣었으니까 요긴하게 잘 써라. 그래서 이 며느리가 부랴부랴 다시 그 휴게소로 달려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려고 하는데 쓰레기통을 뒤지는 며느리가 자기 혼자가 아니더라. 지난주 가데스 바네아에서, 즉 이 가나안 코앞이죠. 바로 그 코앞까지 진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한 후에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12명 중에 10명이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정탐에 관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누구죠? 네. 갈렙과 여호수아. 10대 2입니다. 10대 2.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다수 사람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적인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현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당신에 대한 멸시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를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안 된다라고 보고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수용하고 그들이 슬피 울며 분노하면서 불평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셨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가 16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도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의 반역.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약 한 38년이 지났어요. 이 15장과 16장의 갭은 이 30년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38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38년을 지난 어느 날 레이지파 사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는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라는 혼자가 아니었다.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고라 혼자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 250명의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다,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믿어줄 수 있는 칭찬받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협박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였다. 당을 지었다. 당을 지었다.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도전을 하느냐 그러면은 16장 3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 위에 함께 거하시는데 왜 당신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왜 당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 왜 당신들이 군림합니까? 맞는 말을 가지고 그들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그 배후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력에 대한 시기요 질투입니다. 그들도 역시 똑같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이 장로님 기도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권력 다툼에 몰두하고 있는데 스탑 그만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모르는 민초라고 하지만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오는 뭐 이준석, 무슨 뭐 윤핵관, 민주당, 뭐 여당, 야당, 이게 뭐예요? 결국은 권력 다툼이에요. 고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맞는 얘기, 옳은 얘기 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질투, 시기, 욕심이었다라는 거죠.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는 성막의 제반 업무를 허드렛 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일에 욕심을 냅니다. 제사장의 권위를 자기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6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 분수가 너무 지나쳤도다. 너희 분수가 너무 지나치도다. 성막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냐? 어찌하여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내 자손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늘 모세는 하나님을 핑계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느냐? 그도 인간인데 뭐 그리 잘났다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아론과 모세를 보니 파쇼요, 독재다, 민주적이지 않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런 심각한 반란이 있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6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누구 앞에 엎드린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것입니까? 반란을 주도한 그 고라 앞에 엎드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점이 바로 모세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여기고 귀히 여긴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온유,
그리고 그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라와 250명의 반란은 결국 땅이 갈라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그저 멸하게 되면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키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6장 33절에 보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스올이 뭐예요? 땅 밑에 있는 지옥을 말합니다.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망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38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스스로 생명을 해하였다.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함으로 반역함으로 스스로 자기들의 생명을 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명의 지휘관들은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는, 신뢰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호감이 있고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라의 현혹에 그들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justice, 정의의 문제에 그들이 혼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참여, 공평, 해방과 자유. 여기서 해방과 자유는요, 자본으로부터의 해방, 신분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큰 해방은 뭐냐면요, without God이에요. without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관용.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flexibility. 관용, 융통성. 너도 오케이, 얘도 오케이, 김씨도 좋고, 박씨도 좋고, 강씨도 좋고, 오씨도 좋고, everybody fine. 이게 flexibility, 관용.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집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참여를 이야기하고 공평과 자유와 해방, 결국은 관용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 국가가 통제하는 세상,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조지 오웰이 말한 동물 농장과 같은 나라, 절대 권력, 독재 세력이 그 나라를 통제하고 규제로 사람을 조정하는 나라.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랑 같이 살잖아요. 북한이요. 대표적인 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나라. 하나님을 지워버린다는 것이 without God,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비난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회중을 해쳤다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군중들은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막 위에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한꺼번에 소멸하려고 할 때, 소멸시키려고 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고 우둔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시죠. 연병. 이때 아론이 48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그랬어요. 아론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향로에 불을 피우고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연병이 도는 회중 속으로 뛰어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전염병 속으로 뛰어드는 그 아론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오직 백성을 살리기 위해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뛰어드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택한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17장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그 이름을 쓴 지팡이 12개를 회막안 증거궤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살구 열매는 아몬드야, 아몬드. 우리 옛날에는 아몬드가 없으니까 번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살구라고 번역했어요. 아몬드. 이 아몬드 꽃이 굉장히 이쁘대요. 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 기색도 없습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은 아론이라는 것을 모든 지파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더 이상 시비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백성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궤를,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증거궤 안에 무엇이 있죠?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이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보면은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론에게 도전하고 아론에게 반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징벌을 너희들이 잘 보았나니 거기에 대한 표징으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 두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분하신, 너희들이 보기에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선택한 종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지팡이는 뭡니까? 죽은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무, 그 나무를 붙들어 두셨을 때에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난다고 그랬어요. 죽은 나무 그 지팡이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 이 자각이 중요하거든요. 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기쁨을 갖고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죽은 나무에서도 열매를 내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